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삶 가운데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나 그가 늙어서는 묶여서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난 이후에 요한에 대해서 질문한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이제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하고 나를 위한 큰 종으로 내가 쓸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도 엄청 기쁘고 막 기대와 소망으로 자신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죠. 근데 그 인도하심이 야, 너는 열심히 고생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듣긴 듣는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겠죠. 나는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계속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힘든 길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게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 건데 그럼 주님,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어떤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신 옆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한 그 질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세히 그 질문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로 봐서는 그 베드로의 질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거나 바람직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너는 신경 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너는 나를 열심히 잘 따르면 돼.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아마 질문의 의도와 그 예수님께 던졌던 그 이야기의 중심이 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요한을 위한 걱정이나 사랑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싶은 마음,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떤 경쟁의식,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고생길로 가고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나만 그런가? 저 사람들도 그런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위로를 받을 때 위로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나 혼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옆에서 나도 그래 그리고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왠지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마 읽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시고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각자의 역할들을 부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어떻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하고 그 가운데 경쟁의식을 느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기 다르게 만드시고 그 각 사람의 생긴 모양만큼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목회의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그런 목사님들 만납니다. 일단 만나면 몇 명 모여요? 이제 어떤 이렇게 환경적인 것, 상황들을 물어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서로 은혜가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그런 상황을 비교하고 또 그런 의식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들 자체가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자꾸 우리는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가운데 어떤 자기의 자랑, 과시, 그것이 자기 것이냐 또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이 다르고요.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가시기 때문에 누구와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냥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우린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또 교회의 섬김 가운데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이기적인 마음, 세상의 인간의 정욕들이 생깁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또 그 사람 다른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들의 섬김과 수고 가운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가운데 비교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도 그 말씀 자체도 지금 오해가 되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고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영원히 살아간들, 빨리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한들 그게 너랑 상관이 없다. 너는 그냥 너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뒤에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강조하신 말씀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앞에 있는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요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회개한 그 엉뚱한 이런 소문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게 와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또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 때로는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도요,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귓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은요, 사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점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다니면서 커지고요, 자라고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충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인간적인 세상과 어떤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 인간의 정욕에 이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 속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회복과 은혜의 순간에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늘 주님의 뜻보다는 또 인간의 정욕에 또 세상적인 풍조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그 부르심에 충성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서로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삶을 또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